저는 오늘 말씀과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성 최초로 또 동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스웨덴의 여성 작가 셀마 라게를레프가 쓴 이 동화인데, 이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잿빛 털을 가진 작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물가에 가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몸에서는 진홍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잿빛 털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는 잿빛 털밖에 없는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네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털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진홍가슴새의 둥지가 있는 언덕 옆에 어느 날 십자가 하나가 세워졌고 한 사람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마냥 가슴이 아프고 그 큰 동정심을 느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를 맴돌다가 보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가시관이 박혀 있고 그 가시 때문에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작은 부리로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구쳐 작은 새의 가슴을 붉게 물들였고 작은 새는 금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묻은 피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았고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 핏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새가 낳은 새끼들도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그 새는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대로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솟구친 보혈이 그 가슴에 묻혀짐으로 예수의 붉은 핏자국이 그 새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그니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의 5번째 속성, 이 자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함께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표적 2대 비유로 꼽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열매, 그 자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비의 실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자비를 행함과 실천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시그니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고 영생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이에 27절에 그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의기양양하게 율법을 총망라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팔짱을 끼고 맞나 안 맞나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그리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나의 열정, 그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이 율법교사처럼 의기양양하게 내가 정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로 또한 직분대로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보였던 반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관대함, 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의 자비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자비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덕목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꼭 궁핍함 중에 있는 형제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예로 자비는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교회와 식당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첫째는 되는 집만 된다 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식당도 되는 집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워터파크 아동부 아이들 물놀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물속에서 좋아하는지. 그런데 무더위를 피해서 이 지역 주민이 샘터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가 좋던지요. 되는 집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재료는 같은데 각기 맛이 다르다. 여러분, 그렇죠.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재료라고 하는 것은 딱히 성경이에요. 다 같아요. 그런데 맛이 제각각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허름해도 잘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하기를 합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갖췄습니까? 허름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입소문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식당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순천의 그 네이버 블레싱이 목사님 교회 사역이라면서요? 몰랐어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면서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입소문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꼭 단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은 다 단골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단골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셨고, 우리 박대철 원로장로님과 우리 고일승 권사님은 50년 넘게 단골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서비스로 사이다 한 병 드려야죠. 지난주에 다른 도시에 사는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주치는 이들마다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얼마나 즐겁던지 그냥 가게 안 하고 제가 허름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콩국수 한 그릇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친절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고대의 그 개념으로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게 걸어가는 거리로서는 짧은 거리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무더운 나라에서.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여리고는 오히려 해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50m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경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강도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이 험하고 또 인적이 드문 곳에는 언제나 그렇게 산적이나 불량배들이 있기 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본문에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다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저항을 했는지 어쨌는지 거의 죽다시피 두들겨 맞고 길거리에 내버려졌어요. 그래도 마침 거기에 제사장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레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 제사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들이 돌보지 않고 피해서 간 것에 대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레위기 율법 때문에 성전 제사 임무를 보는 사람이 거기에 장애가 될까 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율법의 정신을 간과한 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문자 자체에만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의 모델로 삼으시고 자비 실천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지나간 세 사람,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 모두 길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 31절, 32절, 34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은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갔을까요? 자기도 강도 만난 자나 다름없는 그런 서름,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자기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의 이주정책, 혼혈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픈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나도 저런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의 첫 번째 실천 원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역지사지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은 그들은 죽은 것 같은데 괜히 만졌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또 성전 제사 입문을 봐야 되는데 내 순번이 왔을 때 차질이 생기게 되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런 이성적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전에 그의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죠.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다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감당하면 그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burden이거든요. burden. 이 부담, 짐 이런 뜻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holy burden, 이 거룩한 부담, spiritual burden, 영적 부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holy burden, spiritual burden, 이 영적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다가가서 먼저 응급조치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타야 되는데 자기는 걷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주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성경이 조금 바꿔야 될 내용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막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극을 열심히 본 사람 외에는. 근데 사실 이 주막이 아니라 여관이거든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숙박비를 지불하고 치료비까지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우리 민족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다시 되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하면서 폼나게 사진 몇 장 찍어서 SNS 올리고 좋아요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쇼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네이버 블레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어보자, 우리 금남 남북교회 9시 뉴스에 한번 떠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작은 나눔을 실천하자고 시작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수도자였던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누군가 문 밖에서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한센병자가 문 밖에 서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얼굴과 손은 다 문드러져 있고 헤어질 대로 헤어진 그 신발 사이로 튀어나온 발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얼른 그 사람에게 감싸주면서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진물 나는 그의 상처를 다 닦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청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한 칸짜리 집에서 방에서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침대에 두 사람이 함께 드러눕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프란치스코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깜짝 놀라 깨어나 옆을 살펴보니 함께 들어누웠던 한센병 환자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그곳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받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의 실천이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시가 되어서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누군가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